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태도, 방식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그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 곧 여호와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동신교회, 서울교회라 부르는 지역교회 그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두시는 목적 외에 모든 일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이 화목을 이루는 요소는 경외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적인 선이나 인간적인 의로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인간적인 선이나 인간적인 의로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화목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용서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 곧 옳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아직 의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의를 행하기로 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아들에게 너 불효한 것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금부터 효자라고 불러줄 테니 앞으로 꼭 효도해라.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용서만 받고 효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받고도 효도 안 한 더 나쁜 아들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 곧 옳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에 대한 아들의 불효는 아들이 효도함으로써 그 불효가 없어지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지극한 효도로서 대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과 도리입니다. 그럼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겠습니까? 공경과 순종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태어나서 자신이 알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모셔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아무도 이 지식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도 경륜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그렇다. 그것은 분명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으로 낮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화목이 필요한가요? 로마서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원수로 정하신 것입니다. 원수는 죽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신 것은 사람을 죽임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구원자가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는 죄인, 부러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자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야 할 사람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몰랐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알게 되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도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은 부탁, 사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오직 화목하게 된 성도의 입에만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보태고 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행함으로써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7월 20일은 안수 집사 3명, 권사 3명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45년 역사에서 큰 일을 이루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때에 우리 교회도 크게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